따라하시죠. 위대한 교회. 교회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은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가 분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했단 말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의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가보니까 꽤 커요. 120명이 들어가서 열흘간 모여 기도할 만큼 큰 집이었어요. 그럼 마가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자, 마가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 이야기도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도 함께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뭐를 하게 되었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교회는 뭐가 임해야 교회가 돼요? 성령이. 따라서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성질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묘하게도요,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돈이 다른 나라의 달러에 비해서 형편없이 나빠지는 돈, 이런 걸 악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발로 차버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꼭 교회가 그래요. 나쁜 놈이 들어오고 성질 센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들을 차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질 나쁜 사람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초대 교회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힘을 합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 고문을 했어요. 그러던 중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로 이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수도에 흘러 들어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착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는 타고나길 착하게 태어났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 바나바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럴 정도로 착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다소는 건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터키 지방까지 간 거예요. 길리기아성 다소에 가가지고 만남에 안디옥으로 초청해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됐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자 하다 안 되니까 멀리 가서 터키 지방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서 집거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 믿은 후에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초청해 와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 풀양기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니앙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그런데 거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두 번째에 서열대로 5명이 나와요. 지도자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하얘요, 까매요. 흑인이 지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풀양기 교회가 벌써 오늘 특송을 누가 했어요? 필리핀 우리 형제들이 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벌써 풀양기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 사는 도시가 유럽 사람들도 많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살던 루기오가 지도자가 되었다. 근데 더 놀라운 소리가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보세요. 왕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헤롯 왕의 유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엄마 젖을 같이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빽이 있어요? 없어요? 왕의 빽이 있잖아. 이렇게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여기에 지도자로 5번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서열 1위와 5위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놀라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섬인데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구브로 동쪽에 있는 살라미 항구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선교단원으로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 선교단원에 합류했어요. 그 고향이 바나바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 요한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 큰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누구나 가볼 수 있는데 큰 집이에요. 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를 갔습니다. 살라미 옆에 자나카 공항 근처에 깜짝 놀란 무덤을 만났어요. 누구의 무덤이 이 키프로스 사이프로스 구브로 섬에 있느냐 하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바로 아랫동네에 있어서 예수님이 올라가며 내려가며 들렸던 아주 마리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예수님과 친한 집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어서 마르다가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지를 않고 자꾸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다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구브로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이것을 한국교회에 아는 사람이 99% 없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도 최초에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사로의 유골함이에요. 무덤에 있는. 그리고 그 겉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나사로 교회입니다. 이 밑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사로의 옛날 그림 사진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거기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구브로에 갔더니 바보의 근처에 바나바의 무덤과 바나바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바나바 기념교회고 바나바 무덤이고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의 평원인데 섬이지만 아주 넓은 평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원이었기 때문에 밀밭이 보이지 않도록 쫙 있는데 부잣집이었던 거예요. 바나바의 집이. 이들이 전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바나바는 성령께서 선교사로 가라 하시니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떠나서 선교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커도 유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큰 자 같으나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량기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3대 부자도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교회도 계속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언젠가?
따라서 바로 지금 교회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불량기 교회가 지금 올라가는 교회가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량기 교회 외에는 없어요. 지금 불량기 교회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흥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빚 갚아야지. 안 해요. 빚은 천천히 갚아가도 돼요. 선교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세요.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다. 앞에 빚은 지으시고 뒤에 빚은 치으시에요. 대기업이 빚이 있을까 없을까? 삼성이 빚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많아요. 한국의 대기업은 평균 400%의 빚을 갖고 있어요. 1억의 자본금이 있으면 빚이 얼마라고요? 4억이 있어요. 잘 되면 빚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잘 되는 교회한테는 원금 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빚을 많이 써봐서 알아요. 얼마까지 써봤느냐? 80억 교회 재정할 때 325억의 빚을 제가 써봤어요. 이자만 6% 내던 시절이에요. 1년에 원금 이자만 20억을 제가 내봤어요. 근데 망했어요? 흥했어요? 한국교회 20년 동안에 제가 가장 성장한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싸움박질만 안 하면,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빚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 선교하는 건 패망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따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때가 선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건물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은 흐르고 흘러 유통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흘렀을까요? 안디옥, 소아시아, 지중해, 로마, 영국, 러시아, 미국, 한국,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계속 한국에 머무를지는 모르나 복음은 계속 세계로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통의 중심에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불량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교의 인식을 확장해야 합니다. 자, 종래에 전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그러면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고정적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일, 외국어 되는 사람이 하는 일, 특별한 사명자가 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상황이 선교이고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할 때 수많은 부서를 세웠어요. 세계선교, 통일선교, 사회선교, 군인선교, 경찰선교, 교정선교, 스포츠선교, 국내선교, 문화선교, 직장인선교, 실업인선교, 선교라는 단어를 모든 곳에 붙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종래에는 세계로 나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용어가 재정리됐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복음화하고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36,000명의 탈북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여기에서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북한으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통일선교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교회 안에서만 빛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이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찬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옷도 제공하고 그냥 생활비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경을 넓혀 나갈 때 이 주변에 풀향기 교회의 소문이 아름답게 퍼지게 되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날마다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회선교예요. 그 다음에 군 선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수십 명 모이는 교회는 풀향기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지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아직도 황금어장입니다. 왜? 갇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초코파이 줘서는 안 옵니다. 지금은 피자, 햄버거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군대에 얼마나 있느냐? 1004개가 있단 말이에요. 1004교회가 있는데 군목은 2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대대교회 담임이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들어간 650명의 민간인 목사님이 군대교회 대대교회 담임을 하는 거야. 근데 65세가 되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들이 많아요. 60세까지는 담임을 갈 수 있습니다, 군대교회에. 근데 얼마만 주면 갈 수 있느냐? 공부 잘한 분들도 능력 있는 분들도 100만 원만 주면 군대교회 담임을 갑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4명이나 보냈어요. 그 중에는 부산 장신대 총장을 지낸 목사님이 60인데 자기가 군부대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대대교회 담임 목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63세, 64세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군부대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제대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또 있어요. 경찰 선교, 교도소 선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스포츠 선교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보니까 등산 선교 3월 19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네, 우리 광성교회에서 등산 선교회, 사이클 선교회, 바다낚시 선교회, 오토캠핑 선교회 이 스포츠 선교팀을 20개나 했습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는 나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선교라고 말하냐면 접촉점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접촉점. 그 집이 아들들이나 남편들 예수 잘 믿지 않고 교회를 그냥 1년에 성탄절 한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 아이 당신 등산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팀하고 가. 그러면 거기에 신앙 좋은 집사님들 만나면서 신앙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는 뭐냐면 꼬실레이트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아니 사순절인데 등산을 해서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때인데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40일 동안 등산해가지고 건강해서 교회 충성하는 게 낫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광속으로 변하는데 그냥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으로 교회가 가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다 바꿔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우라카이가 뭔지 모르죠. 안감을 확 밖으로 디베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를 선점하는 자가 세상을 장악한다는 중요한 이슈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중음악, 공연, 미술, 공예, 창작 수많은 문화 분야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파송해야 됩니다.
저는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트로트 교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영웅이한테 막 그냥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난 목사의 설교 듣고 코로나 시대에 치유받았다 이런 소리를 못 들었어. 근데 임영웅이 노래 듣고서는 그냥 막 치유받았다 이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요새 또 박창근이 노래 듣고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이 많다. 예. 교회에서 여러분 트로트 교실 하면 참 좋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트로트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우리 가락으로 우리가 노래하는데 찬양팀도 회개하고 너무 모르는 가락, 어려운 가락 하지 말고 좀 트로트풍의 찬양을 많이 하고 찬송가를 많이 옛것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른들이 그냥 은혜가 되지. 지들만 아는 거 지들은 연습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곡 부르면서 뭘 홀리해져가지고 눈 감고 손 들고 막 이러는데 저쪽은 잠자잖아. 뭘 알고 해야지. 옛날 은혜로 왔던 찬송이 전부 트로트풍이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좀 꺾어야 돼 이런 걸 잘. 예. 이게 우리의 정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마음을 거기에다 복음을 열린 마음에 집어넣는 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향기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인식을 확장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가는 선교사, 헌금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주위를 돌아보는 선교사가 되자는 거예요. 자,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코로나가 그냥 한 달 만에 세계에 퍼져버렸잖아요. 이게 비행의 발달, 이게 여행이 자유화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와서 사는지 200만 명이 와서 살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기도 하고 상사의 주재관으로 외교관으로 군대 파견으로 유학으로 등등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사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숫자가 2017년 1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더 많겠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외국인 예배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면 싸잖아요. 근데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평균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까? 그 나라 평균에서 유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까? 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이 와요. 오늘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보세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나라가 가난하고 못 먹고 사니까 배운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민이 가난한 사람이 갔어요? 못 배운 사람이 갔어요? 배운 사람들이 간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전번에 여러분들이 의자 보내준 소금박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안산에. 그런데 주로 나이지리아 사람을 목회했습니다. 시커먼스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형님이 막 되지도 않는 영어로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 2분이 노동하러 온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이니까 그 목사님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얼마나 80명이 모여요. 나이지리아 사람만. 신바람 나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 공짜로 그냥 마음대로 자기 교회로 쓰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베트남인 태국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베트남, 태국 예배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가르쳤는지 100% 11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목숨과 같은 돈을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5년, 10년 노동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5층 빌딩을 산 부자도 생겼고 농장을 산 부자도 생겼어요. 왜? 헌금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돈을 전부 고국에 보내서 땅 사게 하고 집 사게 해가지고 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태국, 베트남에 가면 그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하시죠.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프리한기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에 모두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막 방학이 되면 전부 단기 선교 떠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선교사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거기에 가면 크게 사용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돈이 모일수록 흥청망청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선교하시고 교회 예산의 절반은 선교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선교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 선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미스 코리아의 발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도자, 선교한 사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불량기 교회가 선교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불량기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불량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퍼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